한 며칠 동안 엄청 시끄러우셨죠? 예. 너무 많은 이런 어떤 선거에 출마를 한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구청장으로 나오고 누가 시의원으로 나오고 큰 틀은 알겠어요. 서울시장이 누가 나오는지 경기도지사가 누가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자기를 찍어달라고 막 했었고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거 읽는하고 저 사람이 구청장으로 나온 건지 시의원으로 나온지 구의원으로 나왔는지 이걸 좀 구분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서 저도 지금까지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꼭 투표날 투표하셔서 우리나라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한때는 막 푸른색 바람이 전국을 이르더니 또 붉은색 바람이 전국을 이르게 되고 막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려서는 나라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이제 일꾼을 세우게 되는 것 때문에 이런 선거를 앞두고 막 서로 자기를 뽑아달라고 막 선전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당의 공천을 받고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나가서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앞에서 그냥 막 목에 걸고 막 이렇게 장갑 끼고 하는 사람들도 일당을 다 줘야 되잖아요. 점심값 줘야 되고요. 돈을 이렇게 많이 줘가면서 왜 이렇게 그곳에 당선되려고 애를 쓸까? 왜? 우리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 당선이 되면 명예를 얻기 때문에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이름이 일단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 구청장이 되면, 서울시장이 되면,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시장님, 구청장님 할 거 아니겠어요? 일단 자기의 명예가 있고 또 그 직에 당선이 되면은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시장의 권위,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아울러서 월급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월급도. 돈이 포함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에야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돈의 흐름을 전부 다 추적해버리고 그래서 뒷돈을 받기가 쉽지 않지만, 물론 그래도 케이크 박스 안에 아니면 사과 상자 안에 넣어서 주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또 이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함께 어우러지니까 저 자리만 내가 올라가면 말은 내가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의 한 현수막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서 저와 제 아내가 웃었습니다. 코빼기 보여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왜 하겠어요? 사람들이 선거 때는 와서 찍어달라고 그냥 막 그러더니 딱 되고 나면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이 말을 했겠죠? 그리고 현수막에다가 크게 써놨어요. 코빼기를 보여주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일꾼들은 여기에 명예와 권세와 돈이 함께 거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고 얻으려고 그 야단들인 거지요.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 어떻지요? 무슨 명예가 있나요? 무슨 권세가 있나요? 무슨 돈이 들어오나요?
완전히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자리하고 반대잖아요. 반대.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고 섬김으로 내 믿음이 빛이 나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은, 교회의 직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잖아요. 더 많이. 여러분, 여기 가까운 우리의 중곡동에 그쪽에 가면은 다만 성교회가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다만 성교회를 총 지금 한 110여 명, 아예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110여 명을 그대로 만예배, 이런 모든 예배 때는 전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오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저것을 보여주는데 예배드리는 교회당을 보여줘요. 교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개인 의자를 딱 놓고 그 앞에 전부 다 이름이 적혔어. 이름이. 그래서 물어봤어. 왜 여기다가 이름을 다 적어놨느냐 물어봤더니 자기 자리를 딱 가서 정했어요. 어떤 분이 내가 오늘 세 번째 자리, 이 자리가 내 자리라 딱 마음속에 정해놨어요. 근데 다음에 조금 늦었어요.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막 주먹 다툼하고 싸운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가장 좋은 자리로 늘 양보해 드리고, 나는 조금 좀 안 좋은 자리, 뭐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만은 다 똑같은 의자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앞자리, 말씀 듣기에 좋은 자리, 이런 적당한 자리는 좀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한 자리, 이런 자리는 아주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처음 온 성도들 그런 자리에 많이 앉혀드리고, 그리고 중직들은 아무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다만성교회 교회는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 붙여놓은 데는 그 사람이 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만성교회 거기에 머무를 동안까지는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리 얘기하려고 다만성교회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다만성교회 후원을 많이 하는, 여러분 강남에 가면 영동가구라고 있어요. 수입가구, 이태리 수입가구를 해오는 이경희 장로님, 저희 가족하고도 아주 가깝게 교제하는 그러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경희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다만성교회 목사님을 벌써 차를 4번이나 바꿔줬어요.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꿔줘요. 고급 승용차로 바꿔줘요. 바꿔주는데 그 이경희 장로님이 지금까지 다만성교회에 헌금한 물질이 얼마쯤 되느냐, 그날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영동가구 그 이경희 장로님이 우리 다만성교회에 지금까지 헌금한 돈이 약 30억 가까이 됐습니다. 30억. 와, 여러분, 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약 30억 가까이를 다만성교회에 후원을 했대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은사를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경희 장로님은 그렇게 섬기면서도 한 번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중국에 사역하러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머리 하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빗자루를 들고 걸리를 들고 닦고 쓸고 그러셔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12사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가 두 가지 성향이 있었어요. 두 가지 분포로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한쪽은 처음부터 히브리,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자랐던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인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안 돌아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자라서, 그쪽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이 두 분포로 이루어졌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초대교회는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때는 또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들 죽어서 교회 안에 홀로 되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일할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구제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두 파로 나눠지는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에 자기들의 홀로 사는 여자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공개받는 것이 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교회 안에 원성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불평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왜 똑같은 성도인데 히브리파 홀로 된 여자 성도들만 대우를 더해주고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우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하느냐, 이러면서 서로가 조금 좀 원성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에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주관하고 봉사를 해왔거든요. 사도들이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 일꾼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은 그쪽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하나님의 일을 조금 좀 나누어 갖자는 거예요. 나누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 7명을 택하라고 해요. 7명을. 여기 7명을 택하면은 여러분보다 택하라. 사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추천을 해서 택해주면은 그 7명의 사람을 집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집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살림을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살림을 한다.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여러 일들을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을 안수하고 기도하여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이 세워지는 내용이에요. 자, 구약으로 좀 넘어가 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고 할지라도 금식 기도를 몇 차례 40일 금식을 한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했어요.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아론의 자손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찬양대를 하고 싶어도 다른 11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런 모든 지파들은 아무리 찬양대를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를 하고 싶어도 레위 지파 외에는 찬양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였단 말이에요. 왕이 되고 싶어서 아무리 특출나게 잘나고 잘났어도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외에는 왕이 될 수조차도 없었어요. 이처럼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정해 주신 자들만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누구든지 다 일꾼을 세워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봉사하게 하신다고. 자,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교회 세우려고 왔어요. 교회 세우려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예요. 교회. 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원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12사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 12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경영하셨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12사도를 사방으로 보내요. 사방으로 보내서 이 12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라는 말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배후에 사탄 마귀가 그들을 조종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대적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붙잡으셨어요. 자신의 교회를 붙잡고 지켜주심으로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몇몇 사람은 죽일 수 있었어요. 몇몇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이 생명의 교회는 누구도 흔들지를 못했어요. 물론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는 겪어요. 북한의 교회가, 지하의 교회가 있고 봉숙교회니 몇몇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것은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지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 3가지의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성도들의 예배하는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지금 전부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꼭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외국에 있는 교회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골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함께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여기서 미국에 있는 또감사 교회, 미국에 있는 또감사 성교교회가 있어요. 그 성교교회 예배를 내가 집안에서 드릴 수 있는 거지요. 또 미국에서 우리 또감사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설교를 미국에서 똑같은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은 아직까지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서 염려되어서 몸이 연약한 분들은 못 오기도 하겠지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코로나 팬데믹을 2년 동안 겪으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낮 예배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줄어드는지 몰라요. 예전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또 예배 나오라고 말도 못해요. 목사가 전화해서 안부만 물어요. 잘 계시죠? 아유, 코로나 때에 어려움 없으셨죠? 힘내세요. 이제는 예배 나오세요. 이 말을 못해요. 왜요? 목사님 예배 나오라고 했더니 나왔다가 교회에서 내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떡할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간접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낮 예배는 이 정도 우리가 모였다고 할지라도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특별히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현저히. 두 번째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헌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당연한 귀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예전에 비해서 헌금을 잘 못하는 거지요. 헌금을 또 많이 안 하는 거지요. 헌신을 많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들마다 이런저런 일로 빚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빚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한 몇 년 허리를 졸라매면 하나님의 교회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천만 원이 있는 빚도 갚기 어렵다. 빚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현상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목사가 일을 벌리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일들을 추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획하고 추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여기에 재정이 함께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교회를 이렇게
컨설팅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한 가지 방안을 냈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대안이 하나가 뭐냐? 어차피 성도들은 안 나올 분들은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상황으로 가다가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에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내는 한 가지 방안이 뭐냐? 첫 번째 방안이 뭐냐? 교회와 교회끼리 연합을 하는 것. 과거에 우리 교회가 연합을 했었잖아요.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얼마 전에도 제가 중간 역할을 해서 두 교회를 연합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교회는 두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아주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대안이. 교회와 교회끼리 연합을 하여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야 될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주인은 장로님들도 아니셔요.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할 때에 개척 멤버도 교회 주인이 아니셔요. 아무도 교회 주인이 아니시고, 교회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자들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땅한 우리의 자세일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일꾼을 세워요. 일꾼을. 이제 자신의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일꾼을 세워서 영향력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항상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그 두 가지 직분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존직. 여러분, 항존직이라는 말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교회 안에는 이 두 직분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항상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존직은 두 가지 직분밖에 없어요. 장로의 직분과 안수 집사의 직분이에요. 권사의 직분은 항존직이 아니에요. 권사의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향력 있게 섬기기 위해서 후대에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직분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세우셔요. 그런데 안수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그 직분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장로인데, 여러분, 장로를 두 개로 나누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장로가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치리를 하는 치리 장로가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장로고, 저도 장로예요, 장로. 예, 목사라고 부르지만 장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미 장로님으로 택함을 받으시는,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칠위 장로라고 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은퇴하시는 은퇴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시무하시는 시무 장로님이 계시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항존직을 잘못 오해해서 여러분이 종신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종신직이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나는 목사다, 죽을 때까지 나는 장로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되면은 저는 이제 목사의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로 임직을 하고 장로 안수식을 했어요. 그랬는데 시무장로로 우리 교회에 시무하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장로의 직도 함께 끝나는 거예요. 왜? 이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장로 되려면 다시 투표해야 돼요. 더 이상 장로의 직분이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의상 한번 장로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한번 장로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계속해서 장로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이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시무를 하고 있다가 떠나면은 더 이상 장로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원리예요. 장로교의 원리예요. 자, 우리 주님은 교회 일꾼을 세우셔서 이 일꾼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셔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장로님은 온 교회 성도들을 관리해요. 신방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원래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함께 조를 이루어서 병든 성도가 누가 있는지, 시험에 드는 성도가 누가 있는지, 주일날 내가 담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영적인 부분을 잘 살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신방도 장로님들이 가고. 그러다가 이제 특별하게 목사님, 이번에는 그 성도님 신방 가는데 목사님이 특별히 동행해 주셔서 가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목사가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전혀 안 해버리고, 목사가 신방 다 하고 말씀 다 전하고 목사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목사의 일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재정을 관리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수리해야 될 부분을 관리하고, 지난번에 양쪽에 불이 이렇게 잘 간접 조명이 나오는 것이 양쪽 다, 전부 다 불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에게 내가, 집사님 저것 좀 고쳐놓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깨끗하게 고쳐놔서 지금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들이나 식당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돌보는 일들이나 이런 일들은 서로 분담을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질서 있고 영향력 있게 아주 아름답게 서로가 조화롭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요.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목사라는 직책을 받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은 내가 상당히 나의 삶이나 말하는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울 것이에요. 목사라는 직책을 딱 내가 받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내 어깨에 멍에를 올려놓는 거죠. 목사라는 멍에를 올려놓고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되고 말도 은혜롭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행동해야 되고 이러면서 목사답게 내 자신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붙잡고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목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이 직분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해서 일꾼의 자격인 거죠.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속에 일꾼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당회가 추천을 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당회가 피택 장로 그리고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님에 대한 추천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투표용지에 추천된 자들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에 전화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 같은 대화가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나는 참으로 연약해서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겸손한 말이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직분을 맡기 전에도 그런 마음인데 직분을 맡아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로 맡아서 목사의 직분을 하다 보면은 더 느껴요. 아, 나에게 목사의 자질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많구나. 직분을 맡은 다음에 더 많이 느껴요. 정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시 여러분이 직분을 맡기 전에 내가 되어야지요. 내가 안 되면 누가 되겠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직분을 딱 맡아보셔요. 맡아가지고 난 이후에 느껴지는 것이 내가 이렇게 준비도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것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점점 더 많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이러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오죽했으면은 나는 이렇게 모자란 자라고 자꾸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은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이 주신 직분인데 이 직분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의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했다고요. 아름다운 지위.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 위해 멋지게 부각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그래서 담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느낄 때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의 자신 안에 먼저 행복함이 찾아와요. 이것은 자기 자신만 알아요. 내가 믿음의 일로 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직분자들 위해 주의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과 직분으로 인한 만족함, 이미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그 직분에 따라서 충성하는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오늘 일꾼들을 세우실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투표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들을 세워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직분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